안녕하십니까. 수요잡담 시작하겠습니다. 제 책 일그러진 영웅 대 만들어진 영웅, 사울 다윗 평전, 이 책을 읽어가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시간인가 보다. 다섯 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제2장 언약궤의 혼란스러운 행보, 이런 제목이 붙어 있는 제2장을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언약궤 혹은 궤, 야훼의 궤 등등의 여러 가지 이름이 붙어 있는 궤입니다. 이 언약궤 제작하는 제작 방법에 대해서는 출애굽기에 광야 시대에 이 언약궤가 제작되죠. 야훼는 이 언약궤의 모양이나 재질이나 크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청사진을 줍니다. 그래서 그 청사진대로 제작된 언약궤인데, 이 언약궤가 야훼 하나님의 현존을, 야훼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프레센스, 현존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장막이 있잖아요. 성막이라고도 부르고 만남의 장막이라고도 부르는 그 장막, 텐트, 타버너클. 이 장막은 그렇죠. 야훼와 백성들의 대표 혹은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를 상징하는 그런 성물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 중에서도 언약궤는 야훼가 바로 여기 계시다, 눈에 보이진 않죠, 물론.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물건이에요. 이 언약궤에 대해서 제2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사무엘은 복수의 직책을 수행했다. 그는 제사장이면서 사사였고 예언자이면서 동시에 선견자였습니다. 무려 4가지 직책이 지금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사사, 예언자, 선견자. 예언자와 선견자는 일견 비슷한 직책인 것처럼 보이지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는 사사기에, 바로 사무엘상 바로 앞에 책인 사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사사죠. 영어로는 저지라고 하는데, 저지라 그러면 재판관이지만 사실 사사가 재판관 노릇을 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어쨌든 리더이긴 하죠. 근데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사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백성들을 이끌고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군사령관, 일시적이지만요, 그 상근직은 아니고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만 야훼의 영이 그 사사에게 임해서 야훼의 영을 받아서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서 이기죠. 그리고 돌아오면은 그 전쟁 사령관직은 내려놓는 거예요. 일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을 알고 있는 사사들의 대부분은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건 큰 사사라고 얘기하고 작은 사사라고도 얘기하는, 작은 사사는 일상적인 어떤 그 역할을 했다라고 돼 있지만 그 역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예언자는 야훼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소원을 야훼에게 전하는 중재자의 역할이죠. 이게 예언자입니다. 자, 이처럼 다양한 직책을 수행한 사람은 구약 성서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는 레위 지파 출신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레위 지파 출신이 아니면서 엘리의 뒤를 이어서 실로 성소의 제사장이 됐는데, 당시에는 이게 문제되지 않았던 모양이다. 왜냐하면 출애굽 시절부터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 역할을 했잖아요. 모세 아론은 레위 지파고, 그래서 아론의 뒤를 이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 일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은 제사장이라 이 역할을 했지만, 실로 성소에서 제사장 역할을 했지만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아주 고대부터 이 제사장 직책을 감당했다라는 말은 사실상은 역사적으로는 안 맞는 얘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레위 지파가 제사장직을 세습했던 것은 상당히 후대의 일이라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는 제사장직과 관련해서 훗날 사울과 심각한 갈등을 벌입니다. 사무엘상 13장 나중에 나와요. 설화자는 그를 한 번도 제사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는 제사장 호칭으로 불려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사무엘이 오지도 않았는데 제사를 주관했다고 해가지고 사울을 왕자리에서 내칩니다. 자기가 주재해야 되는 거를 사울이 맘대로 했다고 해서 내치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를 주재할 자격이 자기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서는 한 번도 그를 제사장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것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승이 얽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간접적인 증거입니다. 설화자는 그를 사사라고 부른 적도 없습니다. 사무엘은 선견자로도 불렸습니다. 선견자 혹은 예언자 혹은 선견자로 불렸어요. 그렇지만 사사 혹은 제사장이라고 불린 적은 없다. 사울과 그의 종이 나귀를 찾지 못해 낭패했을 때 종이 사무엘을 찾아가자고 제안하는데 이때 그는 선견자로 불립니다. 또한 사무엘은 예언자로 지칭된다. 단에서 브엘사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예언자로 알게 됐다고 3장 20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견자 그리고 예언자로는 불렸어요. 하지만 제사장과 사사로는 불리지 않았는데 제사장과 사사의 일을 했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맡았던 직책들 중 가장 불분명했던 것은 사사 직책이었다. 그는 한 번도 사사로 불린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전쟁을 이끈 적도 없었지만 그와 함께 사사 시대가 저물고 새 시대가 열렸음을 잘 보여준 것이 바로 야훼의 언약궤의 행보입니다. 언약궤의 역할, 언약궤가 겪었던 일들을 보면은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레온하르트 로스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언약궤가 주인공 역할을 하는 사무엘상 4장 1절 B 하반절부터 7장 1절 그리고 사무엘 하 6장은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무엘상 4장 1절 하반절부터 7장 1절까지 그리고 사무엘 하 6장을 언약궤 설화라고 부르면서 독립된 문학 단위라고 봤습니다. 아크 내러티브라고 언약궤 설화, 언약궤 설화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로스가 원래는 독립된 어떤 문학 단위였다, 독립된 이야기였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는 이 설화는 실로 제2의 상징인 궤가 그러니까 실로 성서의 가장 중요한 상징물은 뭐냐면은 언약궤였다는 겁니다. 그 언약궤가 결국 예루살렘에 자리 잡음으로써 예루살렘 제2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설화의 목적은 뭐냐면은 본래는 지파 공동체 시대의 중앙 성소 중에 하나였던 실로 성서의 가장 중요한 성물, 상징이었던 언약궤가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왔다. 물론 다윗 시대에는 성전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그 정당성, 왜 실로에 있던 법궤가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왔는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레온하르트 로스트가 해석했습니다. 어떤 책에서 그랬냐면 The Succession of the Throne of David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에요. 이거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책입니다. 20세기 초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책이고 그래서 이게 1982년도에 보니까 영어로 번역됐습니다. 이게 원래 독일어 원전은 몇 년도에 쓰여졌냐 하면은요. 제가 보겠습니다. 1926년에 쓰였네요. 1926년에 쓰인 책이
1982년도에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늦게 번역된 거죠. 그러니까 1920년, 그러니까 20세기 초만 해도 이 영미계통의 성서학이 별 볼 일 없었습니다. 20세기 초반은 독일어권 시대였었어요. 독일어로 독일어로 연구가 이루어졌고 저작이 나왔고 했던 시대입니다. 영어 저작은 정말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그런 시대였어요. 주도권은 독일에서 가지고 있었다 이거죠.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같은 데서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20세기에 구약 공부를 한 사람들은 독일어를 잘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자료들이 대부분 다 독일어권이었기 때문에, 독일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에는 독일어권의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었죠. 많은 사람들이 영어로 쓰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독일 학자들도 영어로 논문을 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건 뭐 다른 얘기인데 했어요. 자, 계속합니다. 사무엘이 사사로 활동을 시작했을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아벡에 진을 쳤습니다. 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도 이에 맞서 에베네셀에 진을 쳤습니다. 설화자는 왜 블레셋이 전쟁을 하러 몰려들었는지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왜 이들이 쳐들어왔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걸 설명할 이유가 없었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구약성서의 그리스어 역본의 70인역,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70인역은 그 무렵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여들었다는 구절을 삽입했어요. 세번역 성서는 70인역의 구절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번역 성서,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표준 세번역인데, 이 표준 세번역이든 세번역 성서는 다 이렇게 편집된 성경입니다. 구약 성서의 어떤 원본이라는 건 물론 존재하지도 않지만 많은 사본들을 편집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성서를 편집해서 만들었는데, 거기도 없는 내용이 번역본 성서에는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꼭 있어야 되는데 히브리어 원문에 빠졌으니까 다른 역본, 고대 역본들, 그러니까 아람어 성서나 아니면은 뭐 제일 권위 있는 거는 70인역이죠. 그리스어 번역본. 70인역에 들어있으면 간혹 그걸 갖다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하는 거예요. 세번역 성서는 70인역의 구절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번역 성서에는 추가되어 있죠. 영어 성서 중에서도 Revised Standard Version은 이 구절을 추가하지 않았는데 그거의 개정판인 New Revised Standard Version은 추가했어요. 아마 세번역 성경은 New Revised Standard Version을 참고해서 그렇게 썼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성서공예 성서 번역자의 마음을 알지는 못하니까요. 자, 블레셋은 사사기에도 여러 번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숙적 중의 숙적입니다. 이건 사무엘사에서 등장하지만 사사기에도 등장해요. 가나안 땅에는 이들 외에도 이스라엘이 싸워야 했던 종족이 여럿 있었지만 그중 블레셋은 철천지 원수라고 부를 만했습니다. 엄청 싸웠습니다. 블레셋과. 그리고 블레셋이 전력이 월등했어요. 이스라엘보다. 그만큼 여러 번 공방을 벌였고 승패를 나눠 가졌습니다. 블레셋이라는 이 종족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의 연구가 있을 정도로 이게 주목을 받는 종족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여러 종족이 있었지만 7종족에 블레셋은 안 들어가요. 가나안의 원주민이었던 7종족에 블레셋은 안 들어가는데 외래 종족이란 얘기죠. 그런데 블레셋이 두드러집니다. 적어도 이스라엘과 관련해서는 많이 싸웠어요. 블레셋은 기원전 13세기 또는 12세기경에 지중해 크레테와 에게해 남쪽으로부터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온 종족, 그러니까 해양 종족이라고, 씨 피플이라고도 부릅니다. 씨 피플 중에 일부가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이 블레셋이라는 말은 짐작하시겠지만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의 어원이에요. 블레셋, 필리스틴, 영어 성경에 필리스틴이라고 써 있고 그게 이제 팔레스타인의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게 블레셋에서 온 거예요. 그런 종족으로서 아스돗, 아스켈론, 가자, 에크론, 가드 등 5도시가, 그러니까 5개의 도시를 중점적인 그 거주지,
삼았던 그런 종족입니다. 주요 거점이었다. 이들은 이집트로 진출하려 했지만 실패하자. 왜냐하면 이집트가 강대국이니까 실패했어요. 그러다 가나안 땅으로 밀려 들어왔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나안으로 들어왔던 시기에 이스라엘은 요단강 동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왔으니 두 종족이 땅을 두고 싸울 운명이었다. 한 종족은 지중해에서부터 서쪽으로부터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동쪽으로부터 요단강 건너서 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팔레스타인 땅을 두고 가나안 땅을 두고 각축전을 벌일 운명이었다. 왜냐하면 거기에 농사를 짓고 살만한 땅이 거기 있으니까. 이들은 청동기를 사용하던 가나안 종족들과는 달리 철기를 사용했고 이게 무기의 퀄리티가 상대가 안 되죠. 병거를 능숙하게 사용했으므로 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지에서 싸울 때는 블레셋을 당하기 힘들어요. 무기도 월등하죠. 그 다음에 그 병거가 있는 거와 없는 거는 발로 뛰어다니는 거랑 병거를 타고 다니는 거랑 상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전력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산악 지역에서는 병거가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악 지역에서 싸우려고 했고 블레셋 사람들은 평지에서 싸우려고 했겠죠, 당연히. 이들에 대한 정보는 구약 성서 외에도 단편적으로나마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의 문서들에 남아 있습니다. 블레셋의 기원과 역사에 대해서는 성서 사전들에 실린 논문이 좋은 참고 자료입니다. 저는 이 책을 쓰기 위해서 데이빗 노엘 프리드만의 책임 편집자인 Oldman's Dictionary of the Bible과 그리고 동일 인물이 책임 편집한 앵커 바이블 딕셔너리 이것을 참조했습니다. 이렇게 앵커 바이블 딕셔너리는 그러니까 뭡니까? Oldman's Dictionary of the Bible은 단권이에요. 한 권짜리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여러 권짜리로 나왔던 사전으로 뭐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5권짜리가 있습니다. 원래 4권이었는데 이제 나중에 서플리멘터리 볼륨이 나왔죠. 보충판이 나왔어요. 이 사전이 나온 이후로 그 다음에 그 발전된 그런 그 학문적 결과를 담아서 보충판을 냈어요. 서플리멘터리 볼륨을 냈는데 그게 5권짜리인데 앵커 바이블 딕셔너리는 5권인가 6권인가 그렇죠. 6권짜리 책인데 이거 90년대 중반에 나왔어요. 90년대 초중반에 나왔는데 이게 오랫동안 정말 그 딕셔너리계의 왕좌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딕셔너리계의 왕좌. 정말 오랫동안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New Interpreter's Bible, Dictionary of the Bible이라는 책이 2000년대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앵커 바이블 딕셔너리가 이제 가장 좋은 참고 사전이었는데 그게 이제 아웃 오브 데이트 됐다고 해가지고 새로 만들었죠. 그게 출판사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예, 거기서 나왔는데 그래도 여전히 앵커 바이블 딕셔너리가 많이 사용되긴 합니다. 여전히 그렇습니다. 자, 양자 간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해서 4,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이 싸웠는데 이스라엘이 졌어요. 그래가지고 4,000명이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야훼가 그들을 패하게 했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패하게 된 거는 뭐냐면 이유가 있다. 야훼가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자기들이 뭘 잘못했기에 자기들을 패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언약궤를 전투에 갖고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전에는 언약궤를 갖고 나가지 않았어요. 그 야훼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그랬잖아요. 야훼가 여기 있다, 여기 계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인데 그걸 가지고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졌다고 생각하고 언약궤를 들고 나가자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엘리의 말썽꾸러기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따라왔습니다. 언약궤를 운반하려면 제사장이 있어야 했기에 이들의 동행은 필수적이었지만 이들을 죽이려던 야훼의 계획이 실현될 기회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뒤로는 밑바닥에는 왜 홈니와 비느하스가 나갔느냐 하면 겉으로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들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제사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지고 건넜고요.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멸망시킬 때도 정복할 때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성주위를 돌았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따라 나갔다고 하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인데 역사를 은밀히 주관하시는 야훼의 계획은 이 자들을 죽이려고 이들이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갔다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언약궤는 야훼를 분노하게 만든 당사자의 책임 호위하에 전쟁터로 운반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언약궤는 당신 야훼의 임재의 상징인데 그걸 들고 나가는 사람은 야훼가 미워하는 사람이고 죽이려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궤가 진중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인들은 벌써 승리했다는 듯이 환호성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겼구나. 야훼의 궤가 왔으니까 우리가 이겼구나. 블레셋 사람들도 이를 듣고 이제 우리에게 화가 미쳤다. 누가 저 강력한 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겠느냐. 그 신들은 광야에서 온갖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들을 쳐서 죽게 한 신들이다라고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궤가 왔으니까 자기들이 졌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언약궤의 위력은 파워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알려졌다라고 지금 설화자가 쓰고 있는 거죠. 꼭 이럴 때는 반전이 있죠. 반전이 있죠. 궤의 명성이 그들에게까지 알려졌던 모양입니다. 자, 언약궤는 출애굽기 아까 만든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다 그랬잖아요. 언약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14cm, 69cm, 69cm 직사각형 모양의 상자로서 그러니까 114cm, 69, 69니까 크지 않아요. 별로. 그렇죠? 근데 인디아나 존스 영화에 나온 언약궤는 너무 커요.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궤, 야훼의 궤 또는 증거궤, 언약궤 등등 Ark of Covenant, Ark of Testimony, Ark of Yahweh, Ark of the God 등등 이런 여러 이름 그냥 Ark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그냥 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정식 이름은 이렇게 추측하는데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는 만군의 야훼의 언약궤, the Ark of the Covenant of Yahweh of Hosts, who is enthroned on the cherubim. 이게 사무엘상 4장 4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마 정식 이름이었을 거다라고 추측하는 겁니다. 그 안에는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와 만나 그리고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들어있었다. 궤는 야훼의 의자, 그 다음에 발등상, 풋스톨, 발 디디고 서 있는 발등상이었다고 여겨지는데, 그러니까 그 언약궤 위에 야훼가 계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의자가 됐든 발등상이 됐든 야훼는 그 위에 계시는 거죠. 야훼 현존의 상징으로서 야훼와 동일시되기도 했습니다. 궤를 전쟁터에 갖고 나가자는 주장은 궤의 노래가 배후일 수 있습니다. 궤의 노래가 민수기 10장에 있는 얘기예요. 35절만 인용했는데 제가 야훼님 일어나십시오. 야훼의 원수들을 흩으십시오. 야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야훼님 앞에서 쫓으십시오. 이게 궤의 노래인데 이게 전쟁에서 이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들고 나왔을 거다라고 추측하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궤의 마술적인 힘을 믿었는지, 제가 마술적이라는 현대적인 그 표현을 썼는데 여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습니다. 정말 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길 거라고 그들이 믿었는지, 늘 그렇게 믿었는지, 아니면 이게 딱 유일한 케이스였는지는 아직까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궤를 가지고 나온 것은 분명히 궤에 어떤 위력이 있다, 마술적인 힘이 있다고 믿었기에 가지고 나왔고, 그 마술적인 힘에 대한 인식은 블레셋 사람들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야훼의 궤로도 블레셋의 전투력을 당할 수 없었는지 이스라엘은 이번에도 패하여 홈리와 비느하스를 포함해서 보병 3만 명이 죽었고, 앞에서는 그냥 4천 명이 죽었다 그랬는데 이번엔 더 많이 죽었어요. 3만 명이 죽었고 언약궤도 뺏기고 말았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뺏긴 거,
야훼가 거기 계시다고 믿었던 거룩한 물건이잖아요. 근데 그걸 뺏겼어요. 이것도 할 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괴에 대한 어떤 신뢰와 믿음이 산산이 깨지고 마는 그런 사건이었죠. 그래 나중에 나오지만 곧 나오지만 로버트 폴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폴진은 이 언약궤를 빼앗긴 사건, 블레셋과 친 사건이 한 시대를 마감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사건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좀 이따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올 것으로 믿었던 성물이 적군에게 탈취당하고 만 것입니다. 엘리는 길가에 나와 이제나 저제나 소식을 기다리다가 자기 아들이 나갔으니까 아들들이 죽고 궤도 뺏겼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만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엘리의 라이프가 삶이 이렇게 종지부가 찍힙니다. 40년 동안 제사장 겸 사서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엘리가 생을 마감한 겁니다. 이로써 한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불리는 한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일이죠. 자, 방금 말한 로버트 폴진이라는 사람 얘기입니다. 이 로버트 폴진은 엘리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만일 사무엘상 1장부터 7장이 전제군주제 역사의 서론격이라면 4장 18절에 나오는 엘리가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죽은 이야기는 서론의 중심적인 사건으로서 왕권에 대한 신명기 사가의 견해를 한마디로 보여준 사건이다. 엘리는 왕권이 이스라엘에 가져온 온갖 짐과 불행한 운명을 보여준다. 이겁니다. 한 시대가 마무리하고 군주제 시대가 시작되는데 그 군주제 시대가 얼마나 어두운 시대였냐 하는 것을 신명기 사가가 엘리라는 제사장의 비참한 죽음을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미리 보여줬다. 이런 뜻입니다. 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40년이라는 기간이 꽉 차면 왕권은 이스라엘에서 사라질 것이다. 라고 폴진이 썼습니다. 저는 이 말이 멋진 말이긴 해요. 그러나 얼마나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엘리의 죽음이 궤를 빼앗긴 것이라면은 저는 오히려 더 많이 동의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엘리의 죽음이 앞으로 펼쳐질 군주제의 비참함, 군주제의 비극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보다는 엘리의 죽음과 언약궤의 탈취 사건이 그 이전까지의 이스라엘이 가졌던 신념, 신앙, 야훼 신에 대한 신앙, 그리고 그 신앙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던 어떤 공동체의 성격이 이제 운을 다했다, 시대를 다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엘리의 며느리이며 비느하스의 아내는 이때 임신 중이었는데 궤를 빼앗겼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진통하더니 아기를 낳았다. 이거 보세요. 이건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어떤 상징적인 사건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엘리는 죽었고 그 다음에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고 궤는 탈취당했고 이거는 어떤 그 비극적인 종말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기에 바로 그때 비느하스의 아내이자 엘리의 며느리인 이 여인이 이름이 남겨져 있지 않은 이 여인이 자식을 낳습니다. 그녀는 아기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주고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는 말을 유언처럼 남기고 죽었다는 겁니다. 설화자는 그녀의 입을 통해서 그때 이스라엘이 당한 패배의 의미를 그렇게 서술한 것이다. 이스라엘에게서 영광이 떠났다. 이건 이스라엘을 야훼가 버렸다. 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한 시대가 저물었다. 라고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훼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선언이 이름이 남아있지 않은 여인의 입에서 나왔다. 그녀는 숨을 거두는 순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예언자가 됐던 것일까? 또 보충 설명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했을까? 설화자는 결정적인 요인이 야훼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4장 3절. 하지만 이스라엘이 패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인 이유들도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쇠로 만든 무기를 사용했다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어떤 무기를 사용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철기가 아닌 것만은 분명하므로 이들은 애초에 무기라는 면에서 볼 때 블레셋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총 들고 쳐들어왔는데 지금 칼 들고 싸우는 격입니다. 또 다른 요인은 이스라엘의 군인은 직업 군인이 아니라 민병대였던 데도 있습니다. 이게 전쟁이 일어나면 소집했다가 끝나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훈련을 받아본 그런 군인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블레셋은 그렇지 않았어요. 블레셋은 사실상 용병 노릇도 많이 했어요. 용병 노릇도. 다윗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용병 대장이라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용병 대장이라는 직분이 있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용병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적어도 사병, 개인적인 병사였는지 아니면은 그 종족의 군인이었는지는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용병의 대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용병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윗하고 블레셋과의 인연은 매우 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블레셋은 이스라엘 철천지 원수였는데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 블레셋에 가서 몸을 의탁한 적도 있었어요. 블레셋이 아니었으면은 다윗이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럼 블레셋은 왜 다윗을 자기들의 철천지 원수인 다윗을 받아들였느냐?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받아들인 겁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나오니까 아직 한참 더 가야 되지만 자, 그래서 블레셋하고 전력에 있어서 전투력에 있어서 상대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갖고 나가서 전투를 벌였지만 언약궤 없이 싸웠을 때보다 더 크게 졌고 더 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걸까? 하나님의 영광은 곧 하나님을 가리킴으로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는 얘기가 됩니다. 첫 패배가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이라면 궤를 대동하고 치른 두 번째 전쟁의 패배의 원인은 어디서 찾아야 했을까? 야훼가 거기 계시다고 믿었고 그 언약궤를 가지고 나왔는데도 졌어요. 그러면 왜 졌을까 말이야. 왜 졌느냐? 원인을 따졌어야 되는데 첫 번째 전투에서 진 것보다는 원인 규명이 어려웠겠죠. 첫 번째는 쉬웠어요. 궤가 없어져 졌다. 그렇게 볼 수 있었잖아요. 두 번째는 궤를 가지고 나왔는데 졌습니다. 그럼 원인 찾기가 더 사실 힘든 거죠. 야훼가 힘을 잃었기 때문일까? 야훼가 궤의 현존하기를 그쳤을까? 가능한 한 대답들입니다. 이게 야훼가 힘을 현존하기를 그쳤을까? 이유가 무엇이든 이스라엘에 대해 야훼가 불만을 가졌기에 적의 편을 들었을까? 설화자는 두 번째 전쟁에서 왜 그들이 패했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요. 답을 내리지 않아요. 자, 블레셋 사람들은 궤를 전리품 삼아 아스돗의 다곤 신전으로 가서 아스돗은 아까 말한 5개의 도시 중에 하나고요. 다곤 신이라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믿었던 신들 중에 하나입니다. 다곤 신전으로 가져가서 다곤 신상 옆에 세워뒀습니다. 고대 중동에서는 전쟁에 승리한 쪽이 패한 쪽의 신상을 가져다가 자기 신전의 전리품처럼 전시하는 게 관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겨서 이걸 포로로 데리고 간 겁니다. 신상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야훼는 신상이 없잖아요. 그 대신 언약궤를 신상이라고 생각하고 전리품으로 노획해 가져와서 다곤 신상 옆에다가 세워둔 겁니다. 우리가 다곤 신을 향해서 우리가 이 신을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하고 바친 거죠. 그런데 다음날 다곤 신상이 궤 앞에 엎어져 있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해서 우연일 리는 없죠. 멀쩡히 있던 신상이 왜 엎어집니까?
신상을 세워서 제자리에 다시 갖다 놓았다는데 다음날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계속 반복됐다는 거죠. 이번에는 신상이 그냥 엎어져 있는 정도가 아니라 신상의 머리와 두 팔목이 부러져서 문지방 위에 나뒹굴고 있더란다. 이건 심각한 거죠. 그냥 넘어진 건 우연일 수 있겠지만 다 망가진 겁니다. 파괴된 거예요. 게다가 아수도 사람들에게 악성 종양이 생겨가지고 시달리게 되자 그들은 이 일을 괴가 상징하는 야훼, 언약궤가 상징하는 야훼가 이런 그 불행을 가져왔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괴를 어떻게 처리할까를 두고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이것도 보충 설명인데 학자들은 다곤 신상의 머리와 팔목이 부서진 걸 두고 사고력과 힘의 상실을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 그것들이 문지방을 향해 있었다는 것은 다곤이 야훼에게 공격을 당해서 도망치거나 도움을 청하다가 문지방을 넘지 못하고 숨을 거뒀음을 보여준다고도 해석합니다. 참 꿈보다 해몽이에요. 꿈보다 해몽. 이런 좀 과도한 해석들을 하죠, 많이. 필자는 팔목은 그렇다고 쳐도 머리가 부서진 걸 사고력의 상실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람들은 이 두뇌, 지금 우리가 뇌가 하는 역할에 대한 인식이 없었어요. 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우리가 뇌가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다 이 심장이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심장이. 그러니까 머리가 잘렸다고 해서 사고력이 없어졌다라는 것은 우리식의 생각이지 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건 과도한 해석이죠. 고대 이스라엘과 인근 종족들은 사고력이 위치한 곳은 머리가 아니라 심장이라고 믿었습니다. 다곤 신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토니 카트리지의 주석을 참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은 궤를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궤를 가드로 옮겼어요. 또 다른 도시죠, 가드가. 근데 야훼는 거기서도 같은 재앙을 내렸고 다시 에글론으로 옮겼어요. 또 다른 도시입니다. 5도시 중에 하나. 그곳 주민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 펄쩍 뛰었다는 겁니다. 이에 블레셋 통치자들은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놓고 궤를 어떻게 돌려보내야 하느냐고 물었더니 그들은 빈손으로 돌려보내면 안 됩니다. 뇌물을 바쳐야 됩니다. 재물을 바쳐야 됩니다. 이렇게 한 거죠. 속건재물, guilt offering, 그러니까 죄를 없애는 재물, 죄를 없애기 위해서 바치는 재물입니다. 속건 제물로 통치자들의 숫자대로 금으로 만든 악성 종양 모양 5개와 금으로 만든 쥐 모양 5개를 바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좀 엽기적이죠. 종양 모양과 쥐 모양을 바쳐야 한다고 조언했다니까요. 이 조언은 자연스럽게 히브리 노예들이 이집트를 탈출했을 때 이집트인들이 겪었던 재앙을 떠올립니다. 이런 재앙이 내려졌죠. 이에 통치자들은 이들의 조언대로 행하죠. 만일 소들이 괴가 본래 있던 곳인 벳세메스로 가면 재앙은 야훼에게서 비롯된 것이고, 그러니까 소는 뭐냐면은 이 괴를 싣고 갈 수레를 끌 소입니다. 다른 곳으로 가면 우연이라고 믿기로 했다니 이들은 끝내 자기들이 당한 재앙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확신하지 않았던 거죠. 혹시 괴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그게 괴 때문이라면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괴가 벳세메스로 가면 맞아, 괴 때문이야. 다른 곳으로 가면 이게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려고 했다는 거죠. 소들은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지 않고 울음소리를 내면서 벳세메스 쪽으로 똑바로 갔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블레셋의 통치자들은 벳세메스 사람들이 괴를 보고는 기뻐서 괴를 싣고 온 암소들을 번제물로 야훼께 바치는 걸 보고 나서 에글론으로 돌아갔다. 맞았네, 우리 생각이 맞았네 하고 이제 기뻐서 다행이다 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해놓은 룰을, 자기 마음대로 정해놓은 룰이잖아요. 벳세메스로 가면 맞아, 이거 지들이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대로 되는 걸 보고 안심하라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 바깥에서 온 그런 점괘도 아니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룰에 만족해서 돌아갔다니 본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점을 치거나 뭐 이런 게 다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 베스메스로 가는 소라는 제목의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설교의 주제가 될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 막 뻥튀기로 해석을 한 거죠. 알레고리컬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베스메스는 곧장 갔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곧장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이렇게 끝났다면 해피엔딩이었을 텐데 아직 안 끝났어요. 그만 비극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괴 속을 들여다보아서 야훼가 5만 70명을 죽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5만 70명이 죽었대요. 왜 5만 7천 명도 아니고 700명도 아니고 70명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슬피 울면서 이렇게 거룩하신 야훼 하나님을 누가 감히 모실 수 있겠는가라며 괴를 어디로 보낼까를 고민한 끝에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왜 기럇 여아림으로 보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고민 끝에 결정한 겁니다. 자, 보충 설명. 사람들이 괴 속을 들여다봤다고 해서 야훼가 5만 70명을 죽었다는 얘기를 읽고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 없겠죠. 이거 뭐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이야. 야훼가 이렇게 괴를 들여다본 게 잘못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5만 70명을 죽였다? 57명도 과한데 5만 70명을 죽였다? 이게 뭐 도대체 이 야훼라는 신은 뭐 하는 신이냐? 이렇게 잔인하고 폭력적인 신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리처드 호킨스를 포함한 신무신론자들이 그렇게 했고요, 실제로. 이 이야기는 괴가 이스라엘에게도 위험한 물건이 됐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도 함부로 다루어서는 되는 물건이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만 함부로 다뤘다가 재앙을 막 겪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다는 얘기입니다. 전에는 야훼의 괴가 자기들을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지켜놓은 성물이었지만 이제부터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에피소드는 자칫하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참변당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대량으로 죽이는 야훼가 쉽게 이해되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아직 괴 얘기가 안 끝났는데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럼 제 2장 괴에 대한 얘기 마지막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괴를 들고 나가서 전쟁을 했는데 패했고 괴까지 뺏겼는데 괴가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 가서 여러 가지 사건을 일으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게 성물이 아니라 요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제사까지 지내면서 제물까지 바치면서 보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땅으로 왔습니다.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거기 와서도 참변이 또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그 기럇 여아림 주민 가운데서 이 안에 뭐가 들었지 궁금해서 열어봤다가 무려 5만 70명, 이 숫자는 다 과장입니다. 5만 70명이 죽었다는 얘기.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야훼의 괴가 이스라엘에게 복을 가져다 주고 승리를 가져다 주기만 하는 그런 성물이 아니라 똑같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재앙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얘기까지 읽었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